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7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오늘 말씀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지금 핵심적인 어떤 스토리가 뭔 것 같으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맞습니다. 자,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바깥에서는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떤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앞에부터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저희가 앞부분을 잘랐어요. 근데 이 바로 대제사장 앞에 서는 이 시간 바로 앞에 또 무슨 장면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쐬면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쭉 잘라서 보면 사실 베드로가 뜰 바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샌드위치라고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샌드위치 기법으로 베드로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좀 전에 저희가 읽었는데 그 안에서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본인을 증언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라고 증명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누가?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해요? 죽일 만한 사람이다, 사형당할 사람이다 라고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막 원하는 그런 어떤 근거로 그것을 삼게 되죠. 자,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부인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직전에까지만 해도 어떤 상태였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충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제가 예수님 지킬게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막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막상 예수님이 불려가고 막상 예수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안팎에서 어쨌든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각자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과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했고 베드로는 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네 라고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이제 도입부를 보면은 6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전에는 그럼 이 침묵했을 때 그러니까 왜 침묵했을까 예수님이? 왜 침묵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맞아요. 대답할 가치가 없었어요. 왜? 맞아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별말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해요. 우리는 억울한 일 있으면 어떡해?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못 참으시는 분, 뭐 해명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저도 진짜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막 이거를 막 어떻게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해명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셨어요. 본인이 어떤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본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본인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근데 억울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할 때는 그것으로 보면 보통 요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는 해명을 해서 뭘 피하는 거예요? 억울한 걸 해명을 해서 자기의 어떤 죄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을 피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게 될 죄의 대가를 피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시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요? 죽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잘 걸렸다. 이 사람 잘 걸렸다. 딱 이거네. 죽을 이유를 찾았다. 그런 죽일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것을 딱 짚기 위해서 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이신 거죠. 그것이 되게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 차라리 여기서도 침묵했으면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이 원하는 이 대답을 했을까? 말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저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선택했죠? 말해야 될 때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물어봅시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요? 맞아요. 쫄았어요. 네. 네, 그쵸. 두려워서. 그쵸.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지금 베드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맞고 있어요. 침뱉음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 여기까지 왜 와서 이걸 보고 있겠어요? 처음부터 도망칠 마음이었으면 바로 도망쳤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 그래도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을 가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라도 예수님이 슈퍼 파워 하면서 다 부셔버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옛날처럼 아메고사 출두요 막 이런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막 군대가 막 몰려와서 다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뭐라도 붙잡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 이제 끝장났어.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좀 아니라고 이렇게 뭐 핑계 대거나 조금 이렇게 다음으로 또 이렇게 좀 회유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으시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해버리신 거야. 그럼 알죠 베드로도 저 대제사장이 아주 좋아할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그냥 폭동을 일으킬 만한 대답을 했는데 알죠. 그것을 베드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군중들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본 거죠 베드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선 어떤지. 베드로는 그때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군중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고 자기를 둘러싸는 그 사람들 너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잖아. 너도 그쪽 파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둘러싸이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 같나요? 저희가 에바너 교육할 때 5과에 보면 이 시대의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이 시대. 네. 좋지 않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었어요. 그죠? 위선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이런 단어들.
근데 지금의 시대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곳에서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별 반응이 없어요? 네. 별 반응이 없는 것도 있고, 개독교 믿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교회 다니시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겠어요. 착하시겠어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약간의 침묵이 있거나, 혹은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거나, 좀 이런 이미지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저도 이제 음악 동호회 하면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거를 밝히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라는 걸 드러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사실 목사라는 거를 달고 들어가면은 더 이제 편견을 사실 가질 수 있잖아요. 저를 알기 전에 저 사람 목사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근데 이 목사라는 이미지가 사실 이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건물 하나 있겠네? 막 되게 큰 건물 가지고 있겠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는 건물도 없고 차도 모닝 타고 다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렇게 뭔가 큰 건물에 차도 좋은 거 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다고 헌금 성도들 많아지면은 좀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러겠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근데 이제 그런 어? 아 그쵸 어 그쵸 PD 수첩에 나오고 그럼 목사가 그렇게 하면 어 근데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PD 수첩에 나오는 목사들 이야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들은 그런가 보다 이제 헌금 받으면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좀 더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러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숨기고 살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왜 사람들이 욕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스레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레드에 이제 이렇게 뭐 복음적인 글귀나 뭐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글을 이렇게 쓰면은 가끔씩 오셔가지고 막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약한 것들이나 믿는 막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맹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뭐 현혹하고 막 이제 이런 댓글들도 막 달리거든요. 예. 근데 그런 댓글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나약해요. 나약하고 나약한 인간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나약함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약한 사람이기에 그 절대적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할 수 없고 우리는 사실 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씨름이 하기 싫어서 우리가 회피할 때가 많아요. 내가 괜히 교회 다니는다는 얘기했다가 괜히 교회 욕먹일까 봐 괜히 그리스도인 욕먹일까 봐 그래서 말 안 하려고. 왜 욕먹냐고요. 그 그리스도인인 거를 밝히고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내 것 하나를 더 나눠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어려운 친구와 눈물을 서로 닦아주며 이야기를 나눈다면 너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구나. 참 좋다.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더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주머니를 챙기고 내가 더 승진하려고 남을 짓밟고 나는 일 안 하고 나는 월차 내고 나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너가 일 다 해라 하고 내던져 놓고 나오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리스도인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걸까요? 지난주에 스레드에 이런 글도 올랐어요.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베스트 댓글 제가 쓴 거긴 한데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근데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요.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제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사람들의 시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주님보다 더 강해 보이니까 그것이 주님보다 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인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을 했죠.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된 거죠.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예수님이 이 일을 미리 얘기하신 것을 기억한 겁니다. 이것을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베드로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 당하시는 이 길을 가게 될 때 베드로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죠. 군중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일들이 이 베드로의 수치가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한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왜 우리는 읽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 본능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믿음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너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스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했으니 갈릴리로 다시 가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너의 안에 그런 불안감 있을 수 있지. 잠시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을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고백하고 다시 살아가 보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이 복음과 은혜를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하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고개를 숙였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있었던 모습,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 세상의 이야기들에 타협했던 모습, 지금의 사회에서 말하는 돈과 성공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의 목표인 양 따라가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없이 그것을 회피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내 삶의 목표인 양, 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타협하는 모습들. 사실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과. 내 삶의 가치가 중심이 그게 아닌데 마치 내 삶의 가치와 중심이 이 세상의 것과 동일한 것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근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거다. 너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너가 나 부인했지. 너 네 삶에서 내가 안 느껴져. 라고 우리를 질책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예수님의 제자된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따르는 삶이라면 너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너의 삶 가운데서 나의 양떼를 먹이는 그 일들을 하라고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증언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부인했던 베드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가는 베드로,
까지 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풀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난 삶, 그 삶에서의 온전히 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나를 증명하지 못했던 삶? 그래, 그런 삶이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삶이 되어보자. 이제부터 너의 삶 속에서 나의 향기가 나는, 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하나하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하나하나의 고백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누구 앞에서 이건 말이죠. 설사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불이익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이익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일을 선포하고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묻혀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끌려가듯이 살진 않았는지.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니?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는데 왜 그 사람을 용서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 드리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아니면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당할까봐, 끌려갈까봐 그런 두려움에 우리의 정체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돈이면 다 되고, 성공하면 다 되고, 유명해지면 되고, 나도 마치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용서하고, 주님, 내가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나 홀로 골방에서만 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고, 일상의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애통하면서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그 달기 3번 올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애통하며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근데 그런 우리를, 그런 베드로를 주님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제 나의 양떼를 네가 맡아달라. 이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 숨겨왔던 하나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하나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돈과 성공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주님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용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방황하고 살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닥쳐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돈과 성공을 쫓아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치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향기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